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수요일 말씀은 잠시 접고 오늘 8월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여야 할 일들이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집에 오셨으니까는 그냥 섬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체는 예수님의 사역을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잡수시고 평안하시고 힘을 얻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아마 편안한 잠자리와 기름진 식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한쪽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식사를 섬기는 이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씀을 잘 듣도록 섬기는 일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이 없는 영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영이 없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다양합니다. 크게 나누면 마르다의 역할과 마리아의 역할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환경이 열악하면은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냥 사람이 모이는 잔치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말씀의 잔치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부여해지는 은혜를 입는 이것이 우리가 집회를 하는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마리아와 같은 일을 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분야의 헌신과 역할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일 모두가 어떤 발로에서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냥 책임과 의무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사명감으로
이건 반드시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러나는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시골 적은 교회에서 이러한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이러한 외부의 성도들을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면서 말씀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적은 일이 아닌 줄 압니다. 많은 수고가 따르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육적으로 큰 것이 돌아오기보다는 도리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지요. 이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이 중요한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떠한 난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 뜨거운 열정을 식힐 수 있고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수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될 것이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적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가지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과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필요성과 사명감을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형편에서 하기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에 이러한 책임감과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동안 잘 해온 줄 압니다. 아마 올해도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런 사람과 함께 주님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내 일이다라고 하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자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리하는 일을 또 새롭게 합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애를 쓰는지 바깥에서 풀 깎는 일보다도 더 힘들어요. 그 마음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노동하는 것보다는 더 힘들어요. 또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배는 또 나와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또 힘들어요. 배가 나오니까 그냥 괜히 힘들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또 소중히 여기면서 하기 때문에 주님이 또 저를 통하여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일도 하셔야 되지만은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도 하셔야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는 모든 일들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만 주인공 같고 여러분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겐 식주인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라고 일컫는 베베도 있었습니다. 동역자라고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사도 바울의 사역과 맞추어서 살아가는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주님께는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받는 상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도 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과 이거는 필연적으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바울과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여야 할 일이다라는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식어지면은 하는 일이 힘들어요. 짜증이 나요.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엊그저께 서울서 집사님 분이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참 목사님은 세월이 지나가도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복음을 쏟아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식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수고하는 것은 참 우리가 서울 가서 이 사역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어떤지 모르지만요. 애를 많이 써요. 서울 가면은. 어떻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벌써 피곤하지요. 밥을 못 먹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예.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오시는 분들은 잠깐이지만은 우리는 하루 종일이거든요. 내 돈 써가면서 합니다. 네. 내 돈 써가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섬깁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며 이 복음이야말로 당신들의 삶을 고치고 당신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가리킬 때에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는 거예요. 이 약을 써보다 안 들으면 다른 약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맞아떨어지면 고치는 거고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아니하면 그냥 손드는 거예요.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단하는 진단이 확실하고 자기가 치료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많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확신하다고 하면은 자신 있게 하겠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의 가치를 자기가 자기에게서 확증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나를 나되게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하는, 그들의 힘들어하는,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볼 때 당신들이 거기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복음입니다. 이 그 답을 알 때에 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서 어떠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요. 보상이 오면 안 해요. 보상이 안 오면은. 근데 복음을 전하면은 보상이 오는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보상이 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보상인 줄 압니까?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치유됐구나, 새로워졌구나, 온전케 됐구나. 그가 변화되고 그가 새로워진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를 몰라요. 저는 그게 보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즐거워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많지 않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일은 물론이니와 정말로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이 성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집회 꼭 참석해봐. 이 집회 반드시 참석해야지 돼.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집회를 참석해야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 헛된 믿음의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여기에 참석해야지만이 그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복음의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만큼의 내가 삶을 이 복음으로 누리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일 중요합니다만은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으로 은혜를 먼저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패배자예요.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승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복음에 대한 긍지와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확증이 없으면 나는 복음에 대해서 실패한 자입니다. 그냥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으면 승리하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면 실패자예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없으면 실패자예요. 아직 복음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제가 참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그게 교회 일이든지 뭐 회사의 일이든지 개인적인 일이든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여름 성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이 여름 성회가 부흥하고 아름답게 진행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면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입니다.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집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없다라고 하는 집회를 위한 자기 자신의 역할과 책임감이 없다라고 하면 그 기도는 남의 일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일이 아니에요.
이 집회가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성공적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집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지금 무언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도 회원들 모여서 하자, 남전도 모여서 하자,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외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집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 또 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가지고 그걸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전도의 사업, 남전도의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요, 풀을 깎다가 해가 넘어가면 다 내려가십니다. 맞지요? 해가 내려가면 끝마치고 가야지요. 그러면 못 다 깎았으면 다음날 새벽이라도 와서 깎아야 돼요. 왜? 그 다 깎아야 되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든지 완성해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든지. 불을 켜놓고 하든지 새벽에 하든지 언제든지 내가 할 일은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다가 해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완성돼야 되고 마무리 져야 될 일은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 봐요. 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일을 마무리를 안 져요. 시작만 있고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게 끝나는 거지 완성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적으로 수고하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저런 자세는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이 내가 할 일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른 자세예요.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전도의, 여전도의, 학생의, 청년의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내가 할 일이 항상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안 보이면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는 책임지지 않는 것은 그건 내 일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임과 의무로서 어떤 역할을 분담했을 뿐이지 그 일이 내 일이다라고 하는 책임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제가 할 일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건 제가 감당할 일입니다.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걸 완성해 나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어떤 부분만큼만 내가 하면은 그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주인의 모습은 안 그래요. 일꾼들은 아침에 와서 새참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쉬었다가 일하고 새참 먹고 5시 되면 땡 하고 손 탁탁 털고 가면 그만입니다. 누가 뭐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네, 그 사람은 일당을 받고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인은 못 그래요. 주인은 일찍이 일어나서 일꾼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계속 그 일꾼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일꾼들이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마실 것도 갖다 주고 섬깁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돌아가면은 일꾼들이 하던 일의 마무리를 다 짓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든지 주인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일꾼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됩니다. 자기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책임과 의식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의식이 바뀌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할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반드시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일이다. 그런 의식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역할은 증대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 열매는 전혀 다른 그러한 열매로 전 맺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봐도 아무리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모여도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대요.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이 공통적으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고 사회적인 구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회 20%가 80%를 먹여 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의 그 비중이 높아져야지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막 이렇게 분위기가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그런 우리의 역할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한국교회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우리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수요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자부심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많은 자부심을 가져도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없는 게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그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교회보다도 못지않게 저는 있다고 그렇게 믿고 저는 감사하고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회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많이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또 오셨던 분들은 오실 필요도 없죠. 그런데 올해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냥 20명 조금 넘을까 생각했는데 40명 이쪽 저쪽 되지 않을까. 나중에 계속 전화가 오고 이리저리 되는데 여러분이 모시고 온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를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없을래는지 뚜껑 열어보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오시겠다는 분이 40명 이쪽 저쪽
될 것 같은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비중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모르면 물어보세요. 사모님, 제가 뭘 해야, 준비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내가 요 앞에 청소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꽃나무를 싹 빼버렸어. 아니, 꽃나무를 벨 것이 있고 놔둬서 나중에 필 게 있는데 이거 먼저 핀 놈이나 나중에 필 놈이나 그냥 똑같이 싹 깎아서 버렸더라고. 깨끗하게 있는 건 좋더라고. 깨끗해서는 좋은데 좀 아쉬워. 자꾸 가오리 꽃이 확 필 건데, 그것까지 다 베버렸네. 여러분들, 관심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없어요. 목사님이 어떤 꽃을 캐다가 심고, 어떤 꽃을 가꾸고 있는지, 지금 어디서 꽃이 자라고 있는지, 어디서 꽃이 새로 필 건지, 여러분 몰라요. 그러면 그냥 다 베는 거야. 싹 정리하고 가는 거야, 그냥. 아주 깨끗해지고 좋아.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발전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목사님이 어디서 꽃을 기르고 있는지 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계단 보시면도. 목사님이 1년 내내 공 들여가지고 길러놓은 걸 그냥 풀 깎는다고 해서 싹 깎아버리면은, 좀 그렇잖아. 나 옛날같이 성질은 안 내. 나 옛날에는 많이 혼자 성질 많이 내서 막 걸탕걸탕하고. 근데 지금 그 정도 아니야. 근데 좀 아쉬워. 예. 하여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늘 8월 집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알지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8월 성회를 성공적인 참 주님의 역사하시는 집회가 되기 위해서 30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